할렐루야.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셨는지 얼굴을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한 10일 전에 돌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어린 생명이 1년 첫 생일을 맞는 그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라는 이름입니다. 온유. 누군지 아셔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린 후에 물어봅니다. 왜 온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온유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정이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말이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온유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곳곳마다 살짝씩 그 의미가 틀린데 결국 이거더라고요. 성경에서의 온유란 굉장히 큰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 이게 온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다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모든 것들을 꽉꽉 누르고 분별하고 절제하고 걸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온유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여러분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하며. 사랑의 속성이 이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온유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만히 보면 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 그 핵심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지요. 이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지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아무렇게나 붙여놓지 않지요. 정말로 의미 있는 그 뜻을 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2자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정말 거룩한 분의 피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하고도 또 귀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추한 민낯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또 옷 입혀주시고 성도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셨고
오늘도 그 이름에 합당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내시는 좋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 스데반 집사님이 참 위대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신 게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11장에 또다시 스데반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참 대단한 게 살아서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지만 죽어서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8장에 보니까 대박해가 일어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이때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이 스데반의 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는 곳까지 다 나가서 뭘 하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스데반의 첫 번째 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큰 자극을 받지요. 그래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겠노라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잖아요. 이 스데반의 일, 이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방 세계에 나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세 번째 스데반의 일,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살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귀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보니까 참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먼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지역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저기 먼 곳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때에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첫 번째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오늘 말씀을 더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이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구브로라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본 그 섬 사이프러스 이런 섬, 아주 아름답다라고 알려진 그런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그리고 또 구레네라는 곳은 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의 윗지방에 있는 이 안디옥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바로 수리아 지방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은 로마 도시 전체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 이름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로마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러한 도시예요. 두 번째는 클레오파트라가 나고 자랐고 공도 노릇했던 그곳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고, 세 번째는 어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번성했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 땅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불렀지만은, 이 지역을 오론테스 강이 흘렀는데 오론테스의 안디옥이다라는 이런 별칭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디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곳이에요. 이곳보다도 썩은 곳이 없다, 이곳보다도 추한 곳이 없다, 더러운 곳이 없다, 여기는 굉장히 그런 도시야 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종교적인 매음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성적으로 특별히 매우 타락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타락이 심각했냐면 로마의 한 풍자 시인이 풍자를 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딱 눈으로 보면 로마라는 도시도 굉장히 타락한 곳이에요. 근데 이 로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타락한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인이 풍자했던 이 시인의 표현이 이래요. 오론테스의 하수 오물이 오랫동안 티베르로 흘러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론테스라고 하는 그 강물의 오물이 오랫동안 티베르로 흘러들어왔다. 자, 이 티베르는 뭐냐면 로마 시내를 아주 중간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강이 어떤 강이었다고요? 오론테스고, 로마에 있는 강이 어떤 강이었냐면 티베르인데, 이 오론테스의 그 더러운 강물이 어디로 흘러들어왔어요? 이 티베르라는 로마 시내로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다 더럽혔다, 이렇게 풍자신이 이렇게 풍자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디옥과 로마의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아셔요? 100km도 아니고 200km도 아니고 2000km나 돼요. 2000km나. 근데 거기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어디까지 흘러들어왔냐면 로마까지 흘러들어왔다, 이렇게 풍자했던 시인이 바로 유베날리스라는 이러한 풍자 시인입니다. 안디옥은 사람도 참 많았지만은 굉장히 타락상이 극했던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이 더럽다, 그것이 타락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안 좋은 사람들, 보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 가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 그 땅,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곳에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사울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고 정말로 성경에 이름 한 줄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보내왔는데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냈는지요. 어제 우리 잠깐 전도대 모임을 했거든요. 몇몇 안 되는 우리 전도대원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눴는데, 참 전도한다라는 것,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사람은 너무 타락했으니까 내가 전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술고래이니까 술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담배 피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나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나보다 낮으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부모님이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내 자녀니까 안 되고, 우리는 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될까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다 흩어져 버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달자들은 로마 제국마저 삼켜버릴 그 땅, 그 더러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구나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들이 늘 가장 중요했던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그래요. 부활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을 했었고, 겨우 죽어서 이제 그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부활하면 다시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니 헬라인들은 부활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죽으면 부활해. 여러분들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걸 전하면 그들이 안 믿는다라는 것 다 알아요. 헬라인들의 마음과 사상을 다 알아요. 그러니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전도를 하다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나 교회 안에나 전도 잘하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요, 들을만해요. 그런데 교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밖에서 전도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의 의미인지는 알고 그렇게 말하시는지.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뭐 반듯해야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오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뭐 이러니까, 뭐 저러니까, 문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노방 전도는 이제 하지 말아야 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전도가 효율적인 전도고, 그 전도를 통해서 그분은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전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효율적인가 아닌가, 내가 과연 전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는 전도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 다 안 했어요.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이들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열매가 뭐였는지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대열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함이 생겨요. 어떻게 그들은 사울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흩어진 자들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방 우리 21절 말씀 보았는데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전도의 효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물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전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무명의 전도자들이 그들이 어눌한 말로 이야기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동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내가 착하면 함께 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함께 합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함께 합니까? 어떤 전도의 프로그램을 잘 훈련받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합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가?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목사님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저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물론 방법이 좋지요. 하지만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전도 안 하니까 주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지상의 교회가 딱 한 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천국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지상교회가 마지막 한 가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유일한 것이 전도인데, 그 일을 하려고 내가 나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삽니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꼭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이야기, 이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장로님들, 큰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이때 그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디옥에 가서 정말로 더 열심히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 본부와 같은 그 교회에서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바나바를 파송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바나바 알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정말로 착했던 사람, 그 교회의 일꾼과 같은 사람. 그때 당시 엄청난 박해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에 몇 사람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우직하게 지키고 있었던 장로님들이 하나 결정을 내린 게, 그 정말로 기둥과 같은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자라는 이러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돼요. 교회의 어른이 어른다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어른다울까요? 돈이 많아야 어른입니까? 논리가 정연해야지, 법학적인 지식이 많아야지.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교회에서 어른이 되려면 교회의 본질인 이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길러내고 재정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남 선교회, 여 전도회, 전도 특공대,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에 정말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마음껏 준비하고 키워내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 미국 유학 보내주셔요. 그래, 1년에 얼마 드냐? 1억 듭니다. 아빠 어떡하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딱 결정하잖아요. 그래, 내가 월세를 내더라도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보조할게. 갔다 와라. 이게 가장이잖아요. 이게 어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 한 해 장신대에 참 귀한 일을 했지요. 오늘 또 오전에 우리 장로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열악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결정했던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이 바나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바나바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하여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이방인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 장로님들이 바나바를 여기 이곳에 파송을 했을까?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과 구브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언어도 능통했었고 그곳의 상황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또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 별명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이렇게 잘 양육하고 친밀하게 그들을 인도해내는지, 이 사람이 가면은 분명히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결정을 하고 이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이 바나바는 관대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참 잘했던 사람이었고 사람을 잘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 안목을 가지고 바나바를 세웠고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또 하나의 생각을 해냈는데, 나 혼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또 데려오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이 정말로 회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10년 동안이나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생각해내서 이 다소까지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둘이 얼마나 열심히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행해냈던지, 그리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굳건해지고 든든히 세워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의 명불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불허전,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그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다워요. 하는 것마다 바나바답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 대신에 사도들이 그 별명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별칭하여 불러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잘 받아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동부교회 목사고요, 동부교회 장로님이고요, 동부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셔요. 또 구역장님이고 또 교사인데 우리도 명불허전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그 이름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그 이름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권사의 이름 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집사의 이름, 목사의 이름, 장로의 이름 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이름값에 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버지로, 아내로, 자녀로, 역시 우리 아빠야, 역시 우리 엄마야,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역시 우리 딸이야,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도, 어디에 갖다 놓아도 우리 주님이 쓰임받고자, 우리 주님의 쓰임받고자 그렇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합당한 종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사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중에 첫 번째로 한 일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는데 29절 한번 봐볼까요?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했다라고 이 말을 하는데, 왜 부조를 했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유대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어요. 첫 번째, 박해로 인하여서 힘들었고, 이 박해로 인하여서 힘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몇 사람 남았는데 그들이 가뭄 들어 힘들어,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일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이단이야,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으니 힘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뭘 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뭘 보내요? 부조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바나바라는 귀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고, 안디옥에서는 또 귀한 물질을 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물적, 인적, 여러 가지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채워주는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사울의 사역을 보면 그 인생 마지막까지 행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헌금하는 것을 잘 전달하는 사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늘 부조하고 그것을 잘 전달해내는 일, 그의 마지막 사역의 끝까지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고 별명을 붙였는데 오늘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이름을 해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당파가 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헬라인이고,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아, 저 사람은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이렇게 안 부르고 그들을 총칭해서 어떻게 불렀다고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타락하고 그 부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보고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저것은 칭찬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저것은 조롱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칭찬의 말이든 조롱의 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은 너무나도 귀한 이름입니다. 성도,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 타락한 사람들이 아이고 저 별난 사람들도 보라고, 저들은 대장도 예수, 말하는 것도 예수, 행동하는 것이 꼭 다 예수 같다고. 그래서 저들 별명은 예수 당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내길 원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받았는데 거기에 목사라는, 거기에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또 여러 직분에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시간에도 송구스럽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무명의 전도자들의 열심을 보게 했습니다. 또 에루살렘에 있는 그 귀한 장로님들의 결정도 보게 했습니다. 사울의 열심도 보게 했습니다.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헌신도 보게 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잘 행하라 명령하시네요.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 맞이하는 새해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옷 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의 귀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의 뜻에 이탈하면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갔던가요? 아버지,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곧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